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0절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제가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예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자 섰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 가려주시고 아버지의 능력만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청년들 여기 있사오니 예배의 자리를 택한 자들에게 아버지 합당한 은혜를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죠.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초청 같은 것을 받으면 제가 한 설교 중에 베스트를, 그러니까 아무도 베스트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저 혼자 이렇게 꾸려서 한 그 베스트 중에 하나를 고르기 마련인데, 오늘 설교는 제가 한 5월달, 6월달쯤에 수요 예배를 한 설교인데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민웅 목사님께서 다음에 만약에 청년부 설교하면 이 설교 한번 청년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꾸리다가 기도로 이 말씀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할 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먼저 43절에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연약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 되는 병에 걸린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고립돼 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야이로의 딸입니다. 당시 회당장의 딸이었는데 회당장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부유층입니다. 12년 동안 삶을 살면서 그녀는 지금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12년을 산 두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기 마련이죠. 같은 12년을 살았지만 다른 삶을 사는 두 여인이 나왔는데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죽음 앞에 서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포인트는 결국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건 주님 앞에,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아가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 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우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어떠한 은혜가 부어지는지 배워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 은혜 꼭 누리시는 그런 청년들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기대해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네, 43절에서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앞선 구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위에 이렇게 나아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근데 시작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다고 돼 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회당장 딸은 가장 유명한 사람의 딸이죠. 근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즘 가장 메시아로 불리는 젊은 선지자에게 절을 하는 그 장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과연 살아날까? 이것은 유튜브가 없는 당시의 시대에 가장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곧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가는지 사람들이 미는지 모를 지경으로 사람들이 계속 밀고 나아갑니다. 그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 혈류증을 고침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준비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가 있는가? 당연히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인은 12회째 병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면 돌을 맞아 죽어서 몰래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있어서 그 인파를 다 뚫고 예수님께 손을 닿는 정도의 힘은 멀쩡한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사실. 근데 그녀는 주님의 옷슬끝에 손을 대어 치유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주님을 믿고 해결을 소망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의 예를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속에 금식 기도 후 믿음으로 왕 앞에 섭니다. 근데 당시 왕 앞에 허락 없이 서는 건 바로 사형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과 방법 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면, 금식 기도 후 나아가면 주님이 믿음으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나아감으로 그렇게 왕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도리어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게 하시고 그 억울한 그 누명을 벗게 하시고 하만과 그들의 악한 자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당장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사자굴까지는 들어가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길이 열리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처럼 해결은 물론 그 해결의 길까지 열어주시고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공통점은 해결의 방법이 자신에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막다른 길에 있다면, 해결의 방법이 없는 놓여진 자라면, 아무리 고민해도 길이 보이지 않다면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붙잡아도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굳건히 주님께 붙잡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거의 밀려 들어가듯이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옷가에 손을 닿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닿는 것보다 더 크게 많은 면적으로 예수님과 터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치유받았다고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이심으로 길이 열린 그 여인 한 명만 해결을 받고 치유를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그냥 믿음을 어떻게 얻었다라는 것을 듣는 그런 회중이 아닌 믿음을 얻은 당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뽑음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청년부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6절에서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혈병 걸린 여인은 그토록 소망하던 병의 치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는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그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반응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선 45절에 나의 능력이 나갔다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46절에 재차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의 마음은 좀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찾는 것 같아 나아가야 갈 것 같지만 이것은 그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드디어 병을 낳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병을 낫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무도 몰래 병이 낫는 것이지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그녀를 앞으로 나오게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그녀는 떨며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한테 들켰으니까 떨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겁에 질렸다면 사실 도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떨며 나왔지만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한테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공포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울음이나 막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잘못을 빌기 마련인데 그녀는 전체 군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행동과 결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겁에 질렸다기보다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고 간증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반응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겁이 나와서 나왔다면 주님께서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 텐데 주님은 그녀의 행동이 믿음으로 나아간 행동이라고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넘어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큰 분임을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에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의 이 행동은 더 큰 역사를 낳습니다. 단순히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딸아라고 부름받으면서 율법과 사회적 수치에서 회복을 선언받습니다. 이는 병고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믿음의 나아감을 통해 단순히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 구원까지 이루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겨움에 있을 때 주님께 매달리는 것,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여기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사람과 이루어 주세요. 이런 목적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면 우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그 안에서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베데스다 못의 안전뱅이는 치유를 받았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고발하는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쳇바퀴 돌듯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소원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이루어짐에 집중하느라 다시 주님과 멀어지고 그럼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이루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쳇바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쳇바퀴 도는 그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이후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어느 병 하나가 낫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에 하나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진심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얻었을 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단순히 은혜 받고 해결되는 것을 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주님께 은혜 받았을 때 더욱더 주님에게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가르침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혈병 여인의 은혜 해결의 사건에 모두 놀라고 감명받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웬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길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미울 텐데 혹여나 예수님께 미움받을까 뭔가 제지나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조금 희망이 됐을 겁니다. 아, 치유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내 딸도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겨우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회당장은 절망합니다. 다른 이의 소망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정작 내 소망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귀에 다음 말이 들어오죠. 49절 하반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서 온 사람은 소식과 함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즉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 전하는 자가 덧붙여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뒷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식을 전하면 됩니다. 집에서 온 하인인데 근데 주님을 놓으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소망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절망의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놓으라고, 좀 더 실질적인 것을 붙잡으라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 봤자 되지 않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를 현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을 포기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도 이 상황에선 별 소용이 없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세상의 권유에 주님이 먼저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한계에 속하지 않는 주님께서 세상의 권유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도 세상의 권유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야이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먼저 여러분, 아까 그 치유를 받은, 은혜를 받은 여인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좀 더 나올 수 있게 계속적으로 유도했습니다. 그가 더 주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을 당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로막으시고 먼저 나서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그에 맞는 은혜와 진행됨,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아가야 할 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은 자에겐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증거하고 더욱 깊이 주님 안에 들어가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을 얻은 자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은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게 그를 먼저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결코 힘이 없는 자에게 억지로 나아가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에게 폭력적으로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먼저 보호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곁에 오늘처럼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정말 힘들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아버지 지켜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더 나아가야지가 아니라 그 세상에 오는 그 힘겨움, 어려움을 가로막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며 그리고 그 이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힘겨움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꼭 붙잡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루심은 나의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절망 속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꺾인다고 주님의 능력이 끝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었다고 그것을 근거로 계속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의 능력이 끝났다 해서 주님의 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힘겨움의 때에 있습니까? 청년의 때는 사실 무언가 이루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이 화면을 너무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안개가 이렇게 껴있고 저쪽에 빛 하나 있더라고요. 청년의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안개가 가득한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쪽에 빛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안개 속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끝까지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회복과 사랑의 이루심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절망의 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아버지 안에서 그 모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룬 때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믿음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기를 주님 인도하셨고, 소망이 무너졌을 때는 힘이 없는 우리를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먼저 개입하시니 그저 주님 곁에 있으면 그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길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실질적인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계한 것보다 더 높이 우리를 올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 붙잡고 내가 생각하는 계산 속에 주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그저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한없이 감복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걸음걸음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내가 네가 본 적 없는 역사를 부어줄 것이다. 주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목양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